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후반부 오늘 교재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그 6장 전반부에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교제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됐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입니다. 맞을까요? 틀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로 배우게 되면 자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갔을 때 영존하는 생명을 끝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을까요? 남들이 잘못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리고 신뢰하고 우리가 쫓아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하고 의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질문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적은 내용을 좀 정리하고 15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은 이제 후반부, 전반부는 죄에서 구원이었습니다. 죄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에서 날마다 건진받는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는 이 물음을 하는 거죠. 지금 과거로 갈 거냐 미래의 의로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유대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안 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교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속에 들어가서 그 종으로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앙이고 여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지금 질문이 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고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실행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고. 그러나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나는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정말 생 가짜예요. 그거는 완전한 사망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뭐 자꾸만 율법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건 신앙주의고 하나님 사랑주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세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은혜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은혜에 항상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말의 논점이 이거예요. 은혜에 항상 있을 수 있으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죄를 멀리할 수 있지만 은혜를 멀리하면 죄 가운데 들어간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그렇게 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자, O, X. 은혜 아래 있으면 당연히 죄를 안 짓죠. 그렇죠? 그럼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6장을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죄에게 종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과가 뭐라고요? 아, 이거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 아닌가요? 구원받기 전에 저기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계속 짓고 회개의 삶이 안 되면 순종 안 하게 되면 결과가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말한 게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경은 조금도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틀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의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게로 오라.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나오는 그 음행한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시는 죄를 져라?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삶을 살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진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중무병자에게. 침상을 지고 어떡하라고요?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걸 갖다 은혜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죄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무한정 그냥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 틀 속에서만 은혜가 포함돼요. 죄를 날마다 짓게 되면 이 은혜 속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날마다 이기는 힘이 생기고 죄를 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니까 로마서 8장에 그 법칙을 또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건 내가 모든 걸 순종한다, 인정한다, 그 뜻을 내가 수용한다, 내가 죽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순종을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영원한 생명을. 그게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야 받는 건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다 죽어서 가는 걸 다 만들어니까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성경은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가의 백성이고 그 백성의 삶을 못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은 마귀의 나라잖아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이 사망이고 그게 음부고 그게 불타는 것이고 그게 지옥이고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날 불구덩이에 살아서 불살라 죽인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지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맨날 우리는 불때서 죽이는 것만 생각해. 그건 주님께서 길 가다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시체를 채우고 쓰레기장에서 불타는 걸 보고 구더기가 막 하고 그 동물 뼈들이 제사 지냈던 것들이 구더기를 보고 지옥은 저런 거야라고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건데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생활에서 막 그냥 뭐 썩어가지고 막 불타고 구더기가 그런 걸 갖다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거는 물리적인 지옥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해하기 좋은 말로 설명한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그 비유를 직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너 왜 열매 없냐 그러고 그냥 저주하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을 백성이 열매를 안 맺게 되면 버려진다는 말이 목적이지 그 나무가 그 뭐 일주일 후에 갔더니 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태초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가 한 걸 자꾸만 듣는 거예요. 자꾸만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지도 않고. 근데 성경으로 나아가면 그게 버려진다고요. 그 틀린 말이구나 하고. 마귀가 준 말이구나 하는데 다 수용해버리고 나서 그냥 그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럴지인데 아니에요. 그 말을 더 좋아요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가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고 또 예가 되는 건 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남이 말하는 것 같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오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치지.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기고 죄 안 짓는 생활이 심판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 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힘 때문에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우린 죄의 백성이고 원죄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 원죄설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들이 만든 겁니다. 원죄설은. 그래서 뭐예요? 애기 나면 야 얘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가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게 원죄설이에요? 아니 원죄설보다 그 말이 혹은 싸움 한번 붙여볼까요? 누가 이기는가?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행한 대로 심판한다. 어린아이가 죄를 얼마나 졌을까요? 엄마 젖꼭지 깨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태워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 다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오해를 해보자고. 성경은 두 말이 있고 세 말도 있어요. 어떤 데는 피를 먹어라. 어떤 데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럼 그 속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남들에 가서 찾는다.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어디는 술을 먹어라. 어디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영감,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요. 남의 말 들으면 혹시 잘못 들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결과가. 그런데도 성경 안 보실랍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보는 건 결단해야 됩니다.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책은 푹 빠집니다. 한 장만 넘길 때마다 더 빠져들어가요. 두 번째 장면 더 빠져들어가요. 연속글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한 8시 시작을 합니다. 끝날 쯤 되면 8시 한 50분 됩니다. 아이고 내일 뭐 할까? 또 보고 싶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는 순간에 너 옳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게 탁 덮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 사람 벌써 지옥 자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 피로 범벅을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여가면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설책처럼 성경을 본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순종할 테니까 주님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이 자세로 우리가 성경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 보신 분들은 가슴이 뜨끔해야 됩니다. 예? 가슴이 그냥 절절절 해야 돼요. 그냥 막 전기 온 것처럼. 아,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정말 성경 안 보는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삶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교리로 배웠을 땐 참 재밌었는데요. 교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이 말해주니까는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은 부담이 오는구나. 당연히 부담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깁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뼈뿐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 지금 15절 16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죄 막 짓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냐면 이 위치가 우리가 된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을 보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 내용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심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질문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가슴이 뜨끔하지요. 죄 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럴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질문, 즉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바울의 변증론은 너희들이 왜 불법 저지르냐? 이러서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두 번 다 죄 짓지 마. 이렇기 때문에 죄 안 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다 뭐예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니라는 그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답을 해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한다면 우리도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즉, 그게 안 된다면 23절이 답이에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한 번 구원받아서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천국 생활이라는 걸 모른다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답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16절 하반 부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의 종이면 사망. 죄의 종인데 천국 간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 죄인이 회개함으로 의에게 종이 됐을 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의 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엉터리같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죄도 회개도 안 하고 한 번 회개받으면 된다니까 두 번 회개하면 이상하잖아요. 한 번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성경에 왜 그렇게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한 번만 회개하고 말라고 한 말은 성경에 없는데. (17절입니다) 의에게 이르는 삶이 이제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죠? 예. 이 17절이 교리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교훈이란 말이죠. 교훈. 그러니까 무슨 교훈이냐면 사람의 교훈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안 되고 의의 종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성경 속에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죄물 대신 그 피 흘리고 돌아갔던 그 어린 양이 됐던 그 죄물, 그 죄물이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는 그 엉터리 같은 교훈 말고 천상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죄물 대신 그분, 그 교훈 때문에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로써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럼 무슨 얘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가져오는 삶은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가져오는 생활,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제물로 잡는 그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교제 때 예수님을 잡는 제물, 즉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거예요. 제사를, 그 제물의 그 잡는 그 생활을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의 절기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성경을 확실히 배우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쉬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완전한 복음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다 됐습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엉터리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뭐예요? 구약엔 동물로서 제물을 설명을 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물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 그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 제물 통해서 영생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없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론은 뭐예요? 틀렸다. 그게 아니다. 구약의 구원 다르고 신약의 구원 다르다. 구약의 부활 틀리고 신약의 부활 틀리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입니다. 하여간 이게 틀렸다고 하면 하여간 성경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저하고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한번 변론해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잠깐만요. 내가 내어주지 않고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죄 짓는 건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그 일 됐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내어줬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내가 안 내어주면 죄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내어주지 않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져요. 그건 죄를 사모하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내가 가져오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죄 짓기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걸 결정하고 의의 삶을 사랑을 결정하면 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자들하고 이 말을 한번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이겨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답까지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몰랐죠? 성경은 안 보고 그 사람들이 말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래요? 성경을 보면 영생의 삶이 되는데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삶을 안 살게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생의 삶이 된다. 그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죄물 됐다고 성경에 도배를 해놨다는 겁니다. 후반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는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해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을 가는 거잖아요.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가는 내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휘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죄를 가는 그 휘둘렀던 것 갖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칼을 빼서 휘두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10계명 10개 지켜서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일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의 지체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개를 자꾸만 나눠놓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 개를 나눠놓기 때문에 영 나누고 혼 나누고 육 나눠서 몸이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아니면 혼이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너무 엉터리같이 성경을 풀어놔가지고 이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영혼 육을 잘 나눠놨다는 성경이에요. 왜?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라고 그랬으니까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몸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바디라고도 하고. 그 바디 속에는 껍질만 이 육신에 그 썩어 빠질 것만 있는가요? 썩어 빠질 것만 있는 것뿐 아니라 나의 생각 자아도 있는 거예요. 나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이상하게 찢어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게 자꾸만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너 몸 그러면 그냥 나예요, 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개가 다 필요해요. 육체도 필요하고 나의 자아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뭐 육신만 버려진대, 육신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계속 구원의 삶을 우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에요. 이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오지요? 왜 희락이 오지요? 돈 많이 벌어서요? 이쁜 자동차 사서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뭐에서 자유로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죄의 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니까 자유로웠다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게 종로로 될 때는 너희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러한 짓거리 했다, 그 소리예요. 지금 로마서 1장 그 후반부하고 2장 초반부에 나왔던 그 얘기가 뭐냐면 왜 자유로운 주님을 인정 안 하고 죄 지는데 아주 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자유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유로움. 그래, 은혜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예, 아까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 자유롭게 살아갔던 결과가 뭐냐고요? 사망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교리와 구원파 교리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삶을 내가 살 것을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의의 삶으로 결단해서 내가 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에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사망입니다.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 열매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숙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의 때를 지금 이 삶으로 살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주고 사는 삶은 사망의 삶을 주고 살았기 때문에 끝이 결국 멸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 뭐예요? 죽어있는 자는 뭐예요? 천년이 끝날 때 유황불못 들어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근처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버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불못이라고 말하고 유황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지금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 생명, 첫째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뭐 죽어서 어느 날 뭐 나팔 불어서 올라가서요? 아닙니다. 지금 나팔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빵빠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빵빠레? 빵빠레가 뭡니까? 나팔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 속에, 부활 생명의 말씀 속으로, 죄에 벗어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엄하게 잘못 말하고 어마어마한 사람 돈벌이에 그걸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죄의 생명으로 가지 말고 무슨 생명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팔이에요. 나팔은 움직이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엉터리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팔 불면 뭐 했습니까? 뭐 땅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올라갔어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남이 말한 거에 귀 담지 마세요. 나팔 불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 정결하고 성결한 구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팔입니다. 제발 남들이 엉터리같이 말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에서 날마다 나팔 소리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회개하지 않으면 나팔 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팔 불고 있습니까? 그 나팔 불 때 의의 삶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발 성경대로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남이 말한 거 다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성경을 같이 배우자고 말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주님은 죄에 지는 건 사망, 멸망, 그냥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에서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 영에 나팔 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을 들고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 열매가 쭉 맺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하나님의 열매. 내 열매 말고요. 내가 끌려갔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그 열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4장에 나온 것처럼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영존한 생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나팔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주님의 나팔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움직이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자주 보지 않게 되면 신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걸 우리가 오해하면
신약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을 수용하고 그 뜻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자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천년 왕국생활 아닌가요, 이것이? 예, 왕국생활입니다. 너무 왕국생활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결혼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이쁜 여자 같이 데리고 사는 건 결혼생활 아닌가요? 그건 결혼생활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쁜 여인과 같이 가는 거는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 죽겠는데 뭘. 그러나 정말 사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마감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못 해봤는데 거기 가서 해보자고요? 이 땅에서 슬프게 살아서 거기 가서 잘 살아보자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소설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았으니까는 영면하고 영원한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 일은 성경에 없어요. 세상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된 것이 그 땅에 되고, 이 땅이 안 되고 그 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성경을 4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요.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아멘들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고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아멘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결단 내리고 육체와 내 자아와 내 영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혼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결과가 그게 영계입니다. 영계. 예? 뭐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나야, 나.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망도 얻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있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건 교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말한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같이 무슨 이건 교리입니다라고 말하고 거짓부렁이에요, 그것은. 로마에서 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 것이 끝나는 거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다 해놓으신 그 감사한 걸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살아가는 결과가 영생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14권 속에서 다 똑같은 말 합니다. 어디를 펴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이 가볍습니까? 이 말이 가벼워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생활이에요. 그거 안 된 사람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바울은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바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거예요. 내가 간 것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죄 짓는 걸 들어야 돼요? 죄 안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주님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 뭡니까? 세상에서 큰 나팔이면 굉음이 나겠죠. 번개나 천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번개, 천둥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물리적인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쪼개요. 내 마음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셔요. 나를 소성케 시켜줘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